어릴 때부터 궁금한 점은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성스러운 사람의 얼굴은 그릴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리지 않고 물고기나 아기 양이나 보리 이삭이나 포도 넝쿨 같은 상징물로 대신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면 세계는 상세히 적고 있지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언급한 모든 문서에도 예수님의 외모, 얼굴, 체형, 코의 크기, 귀의 모양 묘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교회 화가들이 그려진 예수의 얼굴들은 그 심오한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영감의 산물이고 그것들이 거듭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과 예상으로 어깨까지 처진 머리카락, 곱슬 수염, 광대뼈가 약간 두드러진 메마른 윤곽, 그리고 추상을 보는 듯한 상향한 눈매, 그리고 이런 유형의 틀 속에서 예술가들은 고난과 아픔을 담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보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용모에 접근하는 노력도 많습니다. 슈타우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절 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닌 사람의 키가 크고 건장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30대의 초반에 예수님을 보고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30대 초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 롭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시대의 일상생활에 보면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 상으로는 크게 굽은 매부리코, 두텁고 별나게 붉은 입술, 그리고 곱슬머리, 청록색 혹은 밝은 밤색 눈, 그리고 검은 턱과 입술 수염을 들고 윤곽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려낸 이미지 예수님의 얼굴이 요렇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엄중한 보호를 받는 성유물이 하나 있는데 트리노 성당의 성의의 예수로 추정되는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수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 수의로 둘둘 말아서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시신은 빠져나가고 부활하시고 남은 아마포로 된 이 성의의 얼굴을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더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된 바로는 영국 BBC 방송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냈는데 예수님의 얼굴의 복원 내용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기원 1세기경의 대표적인 유태인 두개골에다가 당시 그려진 유태인의 얼굴을 참고해서 곱슬머리와 수염, 매부리코, 두터운 입술을 복원했다고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가 이렇게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색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산출해서 갈색을 더했고 중세의 종교 화가들에 비해 얼굴의 폭이 좀 넓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건장해 보였으나 엄숙미는 덜해 보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도 모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행적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목표와 그가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과정은 서양 세계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 날이, 바로 거기서부터 공생애가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Think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것을 사색이라고 번역한 책인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자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면담하고 또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적어낸 책이 Thinking,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본래적인 악함의 원인이 있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 있다라고 그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면담하고 밝혀낸 결론입니다. 즉, 사람이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한다. 즉, 함정에 빠졌을 때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결정타가 없다.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디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아사 디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도 없고,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아주 중독자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즉 술에 대한 욕망에서 빠져나오려는 애매함 때문에, 우유부단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마음속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서 가지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자기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서 모든 술을 다 끊어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 양심도 그 영혼도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큰 이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수없이 그 병을 그대로 마셔도, 분석을 해도,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분석을 해도 그 코카콜라 맛을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법은 세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야 세상에 알려지는데 그건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술에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온 아서 디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서 디 캔들러가 코카콜라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포도주와 맥주와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하다가 코카콜라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회심을 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영상에 글을 크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십자가가 기다린다 해도 결단하고 앞장서서 제자들은 망설였지만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앞장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같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소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죽는다 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기만 하면 어쨌든 죽이려고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서 가시더라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끝맺을 시기를 알고 있었고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 우유부단한 마음이 아니라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개선 장면, 전쟁에 가서 이긴 이 장군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면류관을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도 큰 게 아니라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로마의 장군들은 말을 타고 호화찬란하게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젊을수록 우리는 내 죽음과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내가 끝날 부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이 표현은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삶의 태도와 자세를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인 영적인 명제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로마 장군들이 앞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퍼레이드를 벌일 때 노예 한 명이 뒤따라오면서 이 장군에게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라고 계속 뒤따라오면서 외쳤답니다. 이게 왜요? 장군이 지금 개선 장군이 돼서 적군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치지만 잘못하면 왕한테, 그 당시에 로마의 왕한테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높아갈수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렇게 환호하면서 청중을,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반기지만 너 조심해라 하면, 잘못하면 왕의 시기와 질투로 한 방에 목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군에게도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상기시킴으로써 겸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유지하게 하는 철학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멘토 모리를 실천하고 명심하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결단하고 바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현대에는 이런 고민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바빠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봐서 모든 풍경을 알 수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던가요? 모두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진리요, 핸드폰이 우상이요, 핸드폰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여기서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이마를 박는 사람도 있고, 맨홀에 빠진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힌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은 게임에, 유튜브에 온갖 정신이 팔려서 책 한 권 읽을 틈이 없고 성경 한 구절 읽을 틈이 없고 시간이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멍 때리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삶을 조명하고 조용히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사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직분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할 틈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분은 풀러 신학교 출신이고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충고했어요. 첫 번째는 애매하게 만드는 소음을 조심해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듣는 게 라디오였는데 지금은 이게 텔레비전으로,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는 유튜브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옮겨가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 소음이다. 인터넷 기사, 유튜브에서 거짓으로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소음이다. 사실 유익한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기사, 소식들이 많고요. 아예 TV는 끄고 눈과 귀를 닫아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많은 정보, 많은 소리를 듣는데 이것을 사람을 그냥 미치게 하고 자기 성찰과 침묵과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일 하루는 신문도 보지 마라. 웬만하면 전화도 받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귀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식일의 방법인데 우리는 계속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적 존재가 미쳐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아주 일도 빨리 돼야 되는데 효율성이 있다는 철학 속에서 빨리빨리 서두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여행 가면 식당에 가면 식당 종업원이 그런답니다. 뭘 주문하면 빨리 그러고 간대, 주방으로. 왜요? 빨리 먹고 뭘 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업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빨리빨리라 그래요.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속도감과 생산이 정비례한다 해서 우리는 빠르게 서두르다 보니까 생각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하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중심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우리는 물건을 팔고 삽니다. 그럴 때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 다른 사람의 기호, 선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사람도 못되게 되어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여기에 그만 끌려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나를 떠맡긴 지가 오래됐다.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옆에서 막아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옛날에 다 해봤다 라고 말하면 자기 안에서 이런 모든 욕망이 사그라져요. 그런데 군중의 환호와 이 모든 것은 이 이중성을 우리가 익히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희한한 본문이 있어요. 아마 이런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뭐라고요?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함정이 되는 요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나요? 자기들이 본 기적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요? 자기들이 본 기적, 막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번쩍번쩍 뜨고 한센씨 걸린 이 문둥병 환자들이 병이 막 낫고 엄청나거든. 이런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호산나 호산나. 올리브 가지 꺾어서 막 흔들면서 막 환영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똑같은 군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3절 보면 그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 얼마나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요? 기적을 받다가 이제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나한테 하나님의 소원과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되면 내 눈 내가 찔렀나, 내 발등 내가 찍었나,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고백과 결단 위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상황에 따라 등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중적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내 인생에 예수 믿은 게 최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삶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지면 금세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결단했는데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일본 사람의 격언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에요.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은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그리고 다음이 무서워요.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어라. 그래서 칼로 할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문화예요. 죽을까 말까 그럴 때는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말까 그럴 때는 죽어버려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말까 할 때는요, 죽지 마라.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피덩이로 피투성이가 상처가 나서 내 몸이 온통 다 상처가 나도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표를 알고 의미를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제대로 선택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신 모습을 우리도 모방하고 우리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간단하게 결단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 좋은 벚꽃이 피는 봄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양심이 이렇게 저항받는 계절입니다. 왜요? 벚꽃이 너무 잘 펴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벚꽃은 왜 그리 화려하게 피는지, 벚꽃 구경하러 놀러 갔다가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지금서부터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요 고난 주간에 벚꽃이 제일 화려하게 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벚꽃놀이를, 그것도 성금요일날 가면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더군다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벚꽃이 피는 봄날, 새싹이 움트는 이 화려한 봄에 우리는 묵상할 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철학가 출신인데, 그 세계적인 석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알겠다. 똥과 오줌으로 내가 알겠다. 나는 오직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이 앞에 있는 걸려있는 십자 모양의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 오늘날에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상징어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무엇을 지키려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도, 사업도, 직장도, 일에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정도로 가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누가 성공했거든 저 사람은 금수저야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다면 바로 그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나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다. 세 번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이 시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좋겠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부활신앙을 붙들기를 결단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습니다. 부활로 이겼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고통과 죽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과 실패, 상처 속에서도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철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카네기가 있지요. 자기 관리하는 카네기 말고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카네기를 취재하러 온 풋내기 작가가 있었는데, 신입 작가인데 이 카네기가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이 풋내기 작가가 아주 잠재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카네기하고 3박 4일간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일대기를 정리도 하고 스토리를 함께 나누다가 마지막 날 이 카네기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500명에게 자네를 추천하겠네. 앞으로 20년간 취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성공한 500명을 만나도록 내가 다 주선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제안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29억을 드리는데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훌륭한 기회이긴 하지만 20년간 돈도 못 버는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이 작가가 잠시 고민하더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카네기는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딱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1초만 지났으면 땡이었다. 탈락이었다. 어떤 일이든 30초 이상 망설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거든. 참고로 이미 내가 259명에게 제안을 했는데 259명이 30초를 넘겨서 땡, 탈락시켜. 너는 지금부터 성공한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무려 5천만 부가 팔렸고 카네기의 제안을 승낙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학의 아버지로 불려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감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결단해라. 망설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지금 하기로, 신앙적이든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죽는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결심하여 올라간 모습을 보고 우리도 신앙의 결단,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